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하순입니다. 이 모든 곡식들이 잘 갈무리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온 삶에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영적인 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도 지나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한 해 신앙의 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자의 길 쉴이죠. 4단계 그 중에 1과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라.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더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그렇게 세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지만은 12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작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두고 헬라어에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합성어인데 에크와 그 다음에 칼레오, 에크와 칼레오 이 합성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내다. 그러니까 뭡니까? 밖으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부름을 받은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진리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특별한 모임이죠. 세상 속에서 불러내었으니까 세상의 그 사고와 방식과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어디냐? 공동체 모임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모임 그 전체는 보이는 유형 교회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만은 더 소극적인 더 궁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바로 우리 각자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함께 공동체에 소속이 된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각자는 무형교회라 보이지 않는 교회라. 왜 교회라 그러냐? 한 사람을 두고 왜 교회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라고 했으니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기를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잖아요. 성전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교회가 사실 알고 보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같은 신앙 고백,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 바로 그것은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 그거 안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입니까? 성전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믿고 깨달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 세상 죄의 문제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실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 비친 거로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 그랬으니 바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우리를 세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신다는, 책임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기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 부름받아 예수 믿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진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더 배우고 양육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그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단체들이 모이는 건물이 바로 말하는 예배당, 교회, 성전이라 그 말이지요. 그곳에 모여서 센터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양육 훈련을 받고 또 작은 제자를 계속 양육해 내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이제 114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게 되면 참된 교회가 지도해야 할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자, 113페이지 제일 하단부 거기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활동의 모체 중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만큼 이 교회라는 것이 그 모임, 이 모임 또 모이는 교회의 그 건물 장소,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각자 그 고백하는 한 사람 그 각자, 또 그 각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도 그렇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각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은 하나이지만은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도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십시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원래 잘 우리가 우리 현상에서 우리 이해로서는 잘 안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형체를 말하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그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지체 중에 하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나가신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서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영적으로 지체 수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족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하고서 하시는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 말이. 거대한 몸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지체라는 의식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조금 뒤에 있잖아요. 여기에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지체,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수종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세상 사고방식과 생활에서 구별되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 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을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성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남다른 각별한 그런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구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뭡니까? 성악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행동 거지를 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착하게 보잖아요. 모든 면에서 내 욕심을 차리기보다 베풀기를 원하고 손해 보는데도 그저 그걸 큰 나쁘게 화나게 짜증내거나 진노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고 또 그들도 마찬가지 자기들과 우리들을 비교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저들 본을 받아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늘 즐겁게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이 어디서 나올까? 감동을 받으니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나 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 교육 계속 작은 제자를 양성하고 훈련하고 키우고 또 우리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틀림없이 아직은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다 유튜브를 넘기다가 이 시간 부족한 저이지만은 제자 이 훈련 속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된 여러분이 된 줄로 압니다.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함께 시청하며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타 교회의 성도분들은 마찬가지 당연한 일이죠. 똑같이 우리 성도분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분들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가 거대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고백하는 각자가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예? 모이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한 장소 그 교회 모여서 양육 훈련을 받아 훌륭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주님을 믿는 고백하는 자들은 함께 무엇을 모여야 합니다. 자꾸 거대한 몸이라고 했으니 뭡니까? 나도 그 중에 예수님의 지천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 생활에 기피하거나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예수님의 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니까 영적인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로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인 이 교회 생활을 함께 모여서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압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잠깐 여기에 그를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 위에 머리, 여기 특별히 강조하여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건 확실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보장받는 그 고백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의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몸통을 다 움직이고
지체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뭐 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각 지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서. 자, 그래서 23절 또 함께 읽어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섭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 가운데 철저히 그것을 숙지하고 깨달아 양육 훈련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100%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러니 뭡니까? 이런 자들이 모였으니 거대한 그리스도의 지체요 거대한 그리스도의 힘이 되어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체는 누구?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입니까?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그 세상 살아가는 성공과는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가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삶에 승리하는 겁니다. 참 승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교회가 된 각자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모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아 그대로 힘을 모아 일을 할 때에 만물 위에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나홀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자는 겁니다. 열심히 자꾸 우리 성도들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에 모이는 공동체에 자꾸 내가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된다는 것은 바로 누구냐? 몸의 주인인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자꾸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자, 여러분 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앞으로 좀 넘기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5절 로마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12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 일 12가지. 12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12가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2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자,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지체로서 할 일이 나오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지체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류수대로 첫째 나오는 예언.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느낌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거.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쉰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을 잘못하고 나서
야, 내가 쉬었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이게 뭡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의지대로 안 되었다는 의미. 이것이 뭘 말할까요?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사고를 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미리 될 것을 감지를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하니 문제가 없잖아요. 예언이라는 말은 뭡니까? 미리 알고 가르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일러서 미리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할 줄 아는 이것은 상담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미리 그 일에 대해서 감지를 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이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 7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로,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남을 섬기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남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선생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은 다 아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잘 가르치는 자.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그 진리를 책임질 수 있는,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살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모범적인 교사,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위로하는 것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남을 위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나도 위로받을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을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런 일, 남이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 남을 또 구제하는 거. 위로하는 일도 어렵지만 구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내 몸과 마음, 나의 가진 것으로 다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 된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얼마나 각자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그러나 이게 구제하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 속에서도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체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충만하게 넉넉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코도 석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스리는 부지런히 다스리는. 예?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남을 다스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만큼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또 그만한 그러한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되면서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도 다 누구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른 훌륭한 작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과 비슷한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0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럼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 네? 그리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원수는 없습니다. 남을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주님 그 말씀의 진리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감동 주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즉시 그 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수족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머리로 손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으라고 시켰는데 이 손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머리가 지금 무엇을 지라고 손에게 시키는데 손을 안 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손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쳤다든지 아니면 상했다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진짜 주를 고백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알고 숙지하고 양육 훈련을 받아서 작은 제자가 되어 그때그때마다 즉시 원하신 대로 충족히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뭐예요? 여기인 대로 그렇게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12절에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이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함께 교제입니다. 교제, 대화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충족히 살아가는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작은 것 하나도 서로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내 살고 있는 이웃들과 나누기를 좋아해요. 소통하며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의식주 문제도 마찬가지.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매일 만난 대로 성경 한 구절씩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받을 자들에게는 해주면 좋은 거예요. 명언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예? 그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수족이 되어 사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님이 수족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3절에 있는 대로 손대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은 저런 거구나. 예수님의 참 작은 제자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각자 거대한 그런 지체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만큼 충분하게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겁니다. 수족이 되어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 홀로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함께 열심히 모여서 힘써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 내가 바로 그렇게 공동체의 그 복을 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꼭 교회 잘 나가지 아니하시면 여러 시험이 들었거나 그래서 나가지 않는 분들은 그 시험 문제를 빨리 푸시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참 수족이 되어서 함께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작은 제자, 훌륭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